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요.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당신을 확인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명절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 형제도 명절 잘 다녀왔죠? 네, 우리 충석 간사님도 같이 왔는데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 지난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속해서 기적과 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근데 우리 관점으로는 브레이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돌파하면 더 큰 승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좋은 걸 주실 때도 선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세요. 우리 안에 무엇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그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궁극적인 본질을 의미를 모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땅을 밭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단이 넣어준 탐욕과 그리고 충동적인 선동의 영과 그리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이걸 반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사도가 이것을 영적으로 캐치를 해요. 여러분, 저나 여기 사역자들에게 사도의 영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터이시고 가장 기초적인 터이시고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와 선자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이 리더들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리더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 킹덤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질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유행성 헌신을 잘 베드로 사도가 치리하게 돼요. 아주 과감하게 그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그 안에 있는 선동의 영을 분별해서 그 영이 역사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풀어지지 않도록 그걸 잘라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과감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고 두 부부가 모두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읽기 바로 11절에 온 교회의 이 일이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안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의 두려움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도 여호와를 의식하는 주님의 어전 의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신다. 아멘. 내가 죄짓고 내가 주님을 속이고 내가 주님을 그냥 대충 섬겨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시고, 할렐루야, 그 영적인 그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은 대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일을 처리하고 나는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이 바로 더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난 기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이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 모든 포지션의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이 상식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두려우니까 가까이 하기를, 상종하기를 꺼려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애매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가 명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이거 모르면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교회는 노아와 방주와 같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거룩한 분별된 에클레시아. 아멘. 분명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애매하면 안 돼요. 애매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명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자, 이 호불호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믿는 사람들은 더 주께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남녀의 무리가 크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도 그런 영광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책쓰러 이제 GMC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둘째 날 새벽에 이제 한 5시 한 30분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물이 터졌다고. 저기 김효선 집사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물이 터져. 1층에 그 보일러, 안 쓰는 보일러에 물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아주 막 1층에 물이 흥건하다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모든 걸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뭐 물이 터진 것처럼 생수의 강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를 좀 하나님께 책망하시면서 한 가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열린 하늘 교회에 2년 3년 어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양육받고 또 회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그의 삶을 정돈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보니까 없어. 2년 3년 안에 그렇게 급속하게 주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인 제가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리더들에게 3시간, 기도 시간 3시간, 그리고 10장 성경, 그리고 일주일에 10명 만나는 거,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교회로 데려오지 마는 거,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부담 갖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말 영적인 신생아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멘. 자궁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불임들, 영적 불임들이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리더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불임이 해결되고 치유될지어다. 아멘.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을 낳는 건 너무 복되고 기업이고 여호와께 축복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몸이 여호와의 자궁이고 교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 우리가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멘.
예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은 잉태치 못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예배하는 다윗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왜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춤추면서 예배하나, 그 마음을 가졌어요.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입을 밖으로 낸 것도 아닌데 그 태가 막히게 되고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몸이 당연히 강력한 하베스트, 추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없을까? 우리가 뭔가 지금 예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섬기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뭐 사랑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더라. 아멘.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더라. 어제 리더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디모데 전서 2장을 나눴는데 거기 남자와 여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비와 어미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시기를 그치고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정절과 지조를 지켜서 여호와 앞에 순결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남자들에게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여자들에게는 자기 옷에 맞는 옷을 입고, 아멘. 허언증이 아니라 은혜는 한 개를 받았는데 10개로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자기 옷에 맞지 않은,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갑옷은 좋은 것이지만 자기의 몸에 안 맞는, 아담한 옷을 입고 여인들이 자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 자기의 믿음을 즉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니면 돌이키고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 베드로의 7일을 통해서, 사도들의 7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에 병든 사람들이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도의 발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섀도우, 그림자가 비치니 그 그림자에 접촉되면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고 이런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리고 이 마음의 심령이 연약한 자, 치유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라, 전도해서 데려와라 그러지 않아도 여기 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삐딱하고,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고, 그리고 삶의 회한을 느끼고, 그리고 그냥 죽고 싶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묶여있고, 그리고 중독에 묶여있고 하는 친구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기서 그런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다면 이러한 사건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네. 근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거든요. 아멘. 사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본체적 영광이 있어요. 이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글로리예요. 아멘. 아멘. 시편 115편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모두 당신이 취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분의 영광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분의 은혜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고 그분의 영광은 언제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영광은 영광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본체적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를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지성소가 되죠. 그래서 그 본체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교회죠. 할렐루야.
그 교회에게 임하는 임재, 그걸 가리켜서 카봇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적 영광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임자, 특별한 예배자, 특별한 기도자들에게 임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였던 카봇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냐면 지성소에, 법궤 위에, 법궤의 뚜껑이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 시온자, 속죄자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이렇게 덮여, 그룹들 천사 둘이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있죠.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 카봇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카봇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카봇의 영광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카봇의 영광이 임하면 능히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임재의 영광이 쇼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으로 임하게 되면은 이 임재의 영광이 느껴지게 돼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할렐루야. 저도 그런 영광을 느낍니다. 저는 막 배에 임재가 오거나 아니면 머리 위에 임재가 오면은 막 이렇게 눌리는데 그게 눌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눌림이 아니라 능히 이게 뭔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쓰러지기도 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주의 임재의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임재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 임재를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은 좋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임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비춰가지고 그 그림자에 접촉되는 이 영광을 가리켜서 운반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절대합시다. 운반된 영광. 그림자라는 말은 스케아조라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덮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 베드로의 뒤편에 서 있는 이 그림자, 빛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저 그림자에 접촉되는 사람들마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그 그림자에 접촉되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다 나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덮였다라고 하는 말이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말은 그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엑스트라라는 말인데 덤으로 계속해서 스키아조, 그림자가, 그 아우라가, 그 영광의 아우라가,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도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우라. 김창태 선교사님 틱하다. 그 여러분 딱 아시죠, 그죠? 김송이 틱하다. 이게 벌써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아우라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에서 아우라가 있어요. 사도들은 그 강력한 그림자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아우라. 운반된 영광. 여러분들 그림자가 비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지금 조명이 있어서 제 이 반대편에 지금 그림자가 비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림자는,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지금 조명의 빛이 아니면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공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태양 앞에 나아가야 돼. 빛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 앞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갈등하는 거, 여기 기도의 집 사역자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기도의 집인데 이 공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냐?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적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예배할 때, 갈망할 때 임재적 영광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적 영광, 운반된 영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림자를 통하여 그 영적인 아우라, 아멘, 그 영적인 아우라.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 아세요? 그 그림에 보면은 12사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아우라가 없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최후 만찬 잘 살펴보세요. 이 후광이 없어요. 이게 없어. 다른 그 작가를 내가 기억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 보면 가룟 유다의 이 후광이 없고, 가룟 유다가 누구하고 이거 손을 맞추고 있냐면 고양이하고 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어떤 영적인 그런 일들을 드러내는 영적인 의미거든요. 아우라가 없는 거예요. 후광이. 여러분, 빛이 그림자가 임하는 이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빛이다 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어디로 나아가야 이 빛이 실질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가 하냐면, 빛이신 그리스도,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성전 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정,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운반된 영광이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도적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 움직이는 영광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형 신자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홀리해. 교회에서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는 깨갱이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탁월하면 직장에서도 탁월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임재를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운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열린 하늘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있고, 저는 우리 이 기도의 집의 예배가 좋아요. 그리고 열린 하늘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아멘. 자, 우리 주일날 모여서 매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갑옷의 영광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으로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영광은 운반된 사도적 영광으로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늘 2월 14일인데요. 2월 14일, 2월 두 번째 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운받는 에피스케아죠. 여러분의 영적인 아우라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그림자에 접촉되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도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의 갈망을 통해, 마치 12년 된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아우라, 그분의 영적인 아우라, 그 겉옷 맨 마지막 끝자락을 잡는데 그 날개, 할렐루야, 카나프, 여러분의 날개, 여러분의 임재의 날개, 주님 빛이신 주님을 보면서 그 반대편에 세워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는 주님만 바라볼 뿐이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경배해요. 주님의 기준을 놓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것뿐이야. 근데 이상하게 내 삶을 통해서 그 그림자에 접촉된 자들이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아니면 은사적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빛을 보고 그림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지금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운반된 영광의 실제적인 키는 어떻게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적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들 가운데 그러한 기적과 표사들이 나타나도록 그 목사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대표적으로 그 목사님이 했던 건 두 가지라는데, 첫째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찬을 했답니다. 항상. 이 중에서 또 혹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윤석전 목사님 그 닮으려고 목회를 그분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내고,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설교할 때 흰 그 손수건으로 싸가지고 그 현상을 흉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보통에는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인데, 강단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뭔가 말씀을 얘기하거나 거룩하게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거부감이 있고 뭔가 이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는데 지금 섬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서 목회하기에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상과 그 모양과 그 나타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뭔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스미스 목사님, 그 목사님을 향하여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성찬을 하고 또 그 성찬을 한 다음에 3시간씩 하루에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매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영광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분에게 주신 이 감동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떡과 포도주를 뗀 건데, 사람들이 그 능력이 갖고 싶어서 그 목사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갖고 싶어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만 취한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의 방향 자체가 빛이신 주님을 보면 우리의 뒤에 아우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안수했기 때문에 나았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당신이 치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글로리, 영광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주 하는 예화인데, 그 아랍권에 있는 물이 부족한 그 아랍의 이제 정치인들이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물이 풍성한 나라 중에 어디가 이 수도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 생각하고는 프랑스에 이 사람들이 방문을 했대요. 근데 호텔이 딱 들어갔는데 수도 꼭지, 그때 수도 꼭지가 밟았다, 수도 꼭지를 확 넣는데 물이 막 펄펄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다. 그래가지고 수도 꼭지를 엄청 사간 거야. 수도 꼭지를 엄청 사가지고 가서 다 설치하고 수도 꼭지를 틀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반된 영광의 실질적인 키는 뭐냐면 빛이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뒤에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우라가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볼 때도 생기고 주님을 안 보지만 와, 내가 이룬 게 이만큼이야, 내 아우라가 이 정도야, 이러고 그림자 볼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최근에 은사사학자 가운데 빌 해먼 목사님이 쓴 기적을 일으키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법과 달리, 주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기적과 표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영적인 에피스케아조 아우라가 일어나되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뒤에 아우라가 일어나므로 그 치유가 여러분의 권위나 그 치유가 여러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라의 사건 가운데 나음을 입고 치유되고 한 사건들이 이 강단에서 간증되어질 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 내가 뭘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런 간증은 꽝이에요. 주님을 내가 갈망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운반된 에피스케아조 아우라가, 운반된 영광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 간증자를 누구를 세울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시기와 다툼에서의 일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정말 이 간증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표적과 기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빛을 사모하는 자들의 뒤에 나타나는 영적인 아우라가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삶의 실제 그리스도인, 실제 세상의 빛, 실제 세상의 소금,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간증들이 풍성해질지어다. 풍성해질지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비밀을 오늘 풀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사도라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빛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에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도인 베드로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좀 두 사람씩 좀 짝을 지는 감동이 있는데 두 사람씩 좀 짝을 지십시다. 이 몸이 축복하는 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요. 본인이 갈망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교회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씩 좀 짝을 짓고 함께 서로 블레싱하며 좀 기도해 주십시다. 당신의 삶 가운데 운반된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피스키아죠. 주님을 빛으로 사모하여 바라보는 당신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뒤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에 접촉된 자들에게 당신의 삶의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당신의 삶을 보는 자들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운반된 영광이 그 지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좀 축복하십시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개를 드세요. 빛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사도적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운반된 영광이 풀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이 있어요. 사도는 어포스톨로스,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보낸 자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우라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왜 갔고 학교에 왜 가고 내가 가정에서 왜 아비가 됐는지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운반된 아우라, 운반된 에피스키아죠.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사도적 사역자들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께로 보내심을 입었다. 나는 주님께로 보내심을 입어 아비가 됐다. 주님 나를 세우셔서 리더가 됐다.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엄마가 됐다. 주님 나를 세우셔서 학생이 됐다. 주님 나를 세우셔서 직장에 파송되었다. 주님 나를 세우셔서 교사가 됐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보내심에 주님의 소명의식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두 사람씩 좀 마주보고 같이 좀 감동이 있으면 손을 잡고 동성끼리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좀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내 앞에 있는 누구누구 지체에게 영광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운반된 영광이 임할지어다. 운반된 영광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좀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